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장 마치고 2장 새롭게 진행합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죄송하고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불끄러워 각각 다른 일을 불끄러워 나의 힘을 충만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물론 하나님의 형제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시로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라고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붙이시고 같이 11절 받들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서 1장 무난하게 마쳤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네요. 거의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가 4장이기 때문에 좀 진도가 빠를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또 강의 스타일 자체가 이곳저곳 구약도 방문해보고 또 신약성경 다른 곳도 또 방문을 해보고 또 연결되는 부분을 서로 이렇게 맥락을 연결 지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특별히 신학생들을 위해서 신학적인 관점도 좀 이렇게 조명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도 빠짐없이 꾸준히 잘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은 빌립보서를 또 제대로 공부를 했구나. 이제 나중에 다 마칠 때에 그런 생각이 또 드실 겁니다. 자, 오늘 2장 이렇게 새로 들어가는데 우선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옛날 성경입니다. 한글개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이 1절에 등장하는 그 키워드들을 좀 살펴보니까 권면, 또 위로, 그리고 교제, 긍휼, 자비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런 용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왜 이런 단어들을 바울 선생님이 동원을 했을까? 2절에서 답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1절에서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용어를 동원을 했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걸 거꾸로 설명하면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다. 무가 결여가 되어 있을 때요? 권면도 없고 위로도 없고 교제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자비심을 베풀어줄 마음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다고 합시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명이 모여있을 때 1000사람이면 1000사람, 그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려면은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이걸 또 이렇게 뒤집어 설명도 가능합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에
권면도 가능하고 또 위로도 가능하고 서로 간에 교제도 가능하고 긍휼도 가능하고 자비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때 1절하고 2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유기적인 관계다. 나눌 수가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다.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1장을 좀 한번 더 보십시다. 전에 초반부에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1장 3절 한번 보십시다. 먼저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바울 선생님이 인사를 하고 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원을 해주고 나서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또 4절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할 때에 또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를 합니까? 기쁨으로. 근심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조마조마한다든지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니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기도할 때도 기쁨을 갖는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이지요?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선생님 걱정하실 일 없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요, 선생님 떠나신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 바울 선생님이 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도 기뻐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 참 난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단자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파당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찬식을 모독한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좋지 못한 소식들이 전해졌을 때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안, 근심, 초조하는 거 부모님의 심정이잖아요.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릴 겁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한테서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너희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그저 내 마음에서는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 4절 5절에 보세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럼 빌립보 교회가 중간에 탈선한 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물론 작은 일들, 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위기 상황이 있더라도 빌립보 교인들이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려면 어느 교회든지 티끌 하나 없을 정도로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교회에도 다 흠이 있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 흠이 있다고 해서 등을 돌리지 말아라.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가 않다. 왜? 교회에는 누가 모여드는 곳이니까? 죄인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서로 성도들로서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는 흠이 있다. 완전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지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 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 무결한 성인군자 같은 그런 교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가 완전합니까?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도 물론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자기들끼리 잘 해결을 하고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모습,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준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 선생님이 다시 2장으로 돌아옵니다. 2장 1절에 2절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 같이 해라. 또 2절 끝부분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품어라. 또 3절에 조금 부정적인 용어가 나오지요. 다툼, 또
허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은 바울 선생님이 까닭없이 이 문장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가 그래도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 다 잘하고 있다마는 내가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잘하는 중에서도 너희가 이러이러한 점에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느니라. 이제 바울 선생님이 앞에서는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쯤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제를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얘들아 이거 고치도록 해라. 다른 거는 잘한다마는 이것만큼은 너희가 또 고쳐야 할 부분이라서 내가 지적을 하고 교훈을 해준다. 이제 순서를 그렇게 전개한 겁니다. 처음부터 막 야단을 쳐버리고 나중에 칭찬해주면 칭찬 받아들이겠습니까? 처음에 한번 얻어맞으면 얼떨떨 해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처음에 잘한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리고 2장쯤 가가지고 뭔가 하나 끄집어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탁 지적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편지의 끝부분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아,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부모님 같은 바울 선생님의 그 마음 한구석에 이러이러한 점이 걸려 있었구나. 그래서 끝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야단치더라도요, 그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고픈 사람인데 좀 야단치고 싶어요. 뭐부터 주고 야단칩니까? 먹을 거 주고 나서 야단치세요. 몸이 굉장히 아프다, 당장에 야단칠 일이 있더라도 뭐부터 주고요? 약 주고 그 다음에 나은 모습 보고서 그때 또 야단을 쳐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의 방법론이에요. 처음부터 야단치면 기가 막혀서 그냥 할 거 아닙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바울 선생님이 깊이 헤아리고 있었다. 4장에 한번 보십시다. 이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자,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접속사가 나오는데 제가 접속사는 빼고 설명하겠습니다. 1절, 2절만을 따로 이렇게 떼가지고 설명한 다음에 2장으로 바로 넘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접속사를 설명하려면 3장 후반도를 또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 작업이 되니까 일단 접속사는 빼고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참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의 또 뭐다? 기쁨이다. 아까 1장에서도 니네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다. 이 바로 같은 기쁨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쁨입니까? 아니지요. 기뻐해야 되느니라, 기뻐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참된 기쁨이에요. 내가 기뻐해야 되느니라 해서 기뻐하는 거 그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 인위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 카라라고 하는 단어, 또 은사할 때 카리즈마, 이런 용어들이 다 어디에서 왔다 그랬지요? 이런 용어들이 거저 준다, 거저 준다.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은자, 은자가 바로 거저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형제들, 너희들은 내 기쁨 그 자체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또 사랑하는 자들. 여기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류관이, 그러니까 이 면류관이 누구를 보고 면류관이라고 한 거지요? 빌립보 교인들이 면류관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쓰고 있는 면류관입니까? 바울 선생님이 자기 자신의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 크라운, 이 면류관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왕의 위치를 빛나게 하고 왕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고 그 왕이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은 뭐를 쳐다보면서입니까? 그분이 쓴 면류관, 그분이 입은 뭡니까?
골룡포, 그걸 보면 신부를 나타냅니다. 옛날에 그 임금님들 보면은요, 그 모자 있잖아요. 그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자 관자입니다. 면류 관할 때 관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평상시에 쓰고 있는 모자입니다. 그 모자는 임금밖에는 쓰지 못합니다. 신하들이 그 모자 쓰고 있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자, 평상시에 쓰고 있는 것이 날개 입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뒷부분 사극 보시면 이렇게 하고 오른쪽 왼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익선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하들은 이 사무가 어디로 뿔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하들은 땅이다 그 말입니다. 임금은 누굽니까? 위로 향했으니까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위의 질서를 나타냅니다. 임금의 권위, 임금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쓰고 있는 모자만 보면은 저분이 누구시다? 임금이시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전해오는 바에 하성군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선조임금 광해군의 그 아버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임진왜란 때문에 참 명성이 참 이렇게 뛰어나지 못한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만, 이 선조임금 그 자체로 보게 되면은 임진왜란만 없었으면은 성군이 됐을 거예요.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유황 선생을 모시고 율곡 이희 선생을 모시고 최고의 유학의 금자탑을 이루었던 바로 그러한 임금입니다. 책을 많이 읽은 분이에요. 사극에서 보는 선조임금하고 동일시해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16살에 임금에 올랐는데 20살까지 수렴청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릴 숫자, 발명자, 발을 내려놓고 들을 청자, 나라정자, 정사를 듣는다. 근데 대비께서 명종비께서 수렴하고 발을 내려놓고 1년 동안 수렴 청정을 하다 보니까 20살까지 해야 하려면 4년이나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해보니까 너무너무 선조임금이 똑똑한 거예요. 내가 뒤에서 이렇게 답변하세요. 이렇게 수정해서 말씀하세요. 아니 된다고 윤허하지 마세요. 이렇게 뒤에서 상관할 필요가 없겠구나. 지금부터 전하께서 직접 정치하는 것을 친정이라고 합니다. 친정하세요. 그렇게 넘겨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성군이 누군가 하면 명종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세자가 10대 초반에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후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명종을 이 후사로 정했는고 하면은 그 중종 임금의 막내 아들 7번째 아들일 겁니다. 더 큰 군입니다. 대원군이지요. 자신은 왕이 아니지만 아들이 임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지막 3번째 아들이 하성군입니다. 중종 임금의 마지막 아들의 마지막 또 아들.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왕이 될 수 없는 서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덕흥군은 적자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후궁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명종 임금이 그 아이들을 참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 꼬맹이들, 왕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종친들, 그 자녀들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늘 대화를 나누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교훈도 주시고 하는 그런 선한 임금이에요. 이 명종이 어느 날 그랬답니다. 이렇게 종친들, 그 왕자급들이 부모 칭호를 갖고 있는 자식들이 쭉 이렇게 둘러앉아 있으니까 모자를 익선관을 벗었대요. 임금이 익선관을 벗어가지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러지요. 누가 제일 똑똑한가 보자. 옛날 어르신들은 머리가 크면은 어떡하게 여겼습니까? 똑똑하다고 여겼어요. 사실 전혀 무근인데 그게 사실 무근입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머리가 크면은 야, 너 참 똑똑하겠다, 지혜롭겠다. 그래, 누구 머리가 제일 큰가 한번 요 모자 한번 써가지고 시험해보자. 그러니까 이 왕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모자를 썼대요. 손자들이죠. 그러니까 모자를 이렇게 다 썼대요. 근데 하성군 차례가 왔는데 그 맨 막내동이 아니니까 하성군 차례가 왔는데 모자를 안 쓰는 거예요. 그 임금이 너 왜 너는 이렇게 망설이느냐? 왜 모자를 그 익선관을 안 쓰느냐? 네 머리가 얼마나 큰지 테스트해보자. 그러니까 하성군이 말씀하기를 아무리 임금의 명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의 치존인
임금만이 쓰실 수 있는 익선관을 감히 종이요 신하인 제가 쓸 수가 없나이다. 안 쓰더라도 죽어도. 영종 임금이 거기에서 마음속에 결정을 해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 후산이라.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이 영종 바로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선조 하성군이. 그래가지고 영종의 뒤를 이어서 반개혈통 콜레스테롤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반개혈통 곁방자입니다. 반개혈통인 하성군이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선조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머리에 있는 이 익선관 또는 예식 때 쓰는 면관 있지요. 이게 면류관이라고도 하고 여기 있는 대로 면관이라고도 합니다. 줄이 이렇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머리에 쓰여져 있는 왕관이라는 것은 왕의 지존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분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용포는 누구만이 있습니까? 임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때는 다 왕정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이요. 황제가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여기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그 면류관, 왕이 쓰는 최고의 권위 있는 신분을 나타내는 모자.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 너희 성도들이니라 그 말입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야,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머리 위에 얹혀져 있는 면류관도 같구나. 이 표현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감격했을 겁니다. 우리말에는 간단하게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왕하고 관련되는 칭호입니다. 아무나 면류관 못 쓰는 겁니다. 자,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라. 자, 그러면서 2절에 두 사람의 이름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유오디아.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순두개.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근데 유오디아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 번역성경으로 봤을 때 누구를 권한다? 유오디아를 권한다. 또 누구를 권한다? 순두개를 권한다. 그런데 헬라어 어법에는요, 이 주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더라도 동사는 보편적으로 보면은 동사는 하나만 쓰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가 뭐 했다. 이 뭐 했다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만 쓰는 거예요. 또는 목적으로 가 있을 때 내가 누구와 누구를 어떻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동사는 하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원문에 살펴보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한 번을 쓰고요. 순두개를 권한다. 우리말 번역 잘 되어 있습니다. 권한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쓰는 방식대로 하면은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단어를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왜 두 번씩을 썼을까? 같은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유오디아야, 내가 너하고 내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지금 바울 선생님 어디 있지요? 요 글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이건 빌립보 지역이에요. 아드리아 바다하고 에게 바다를 지나서 바로 빌립보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유오디아 너하고 1대1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1대1로 권한다. 순두개야, 내가 또 너한테도 1대1로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떻게 하고 아무개야 이렇게 하고 아무개야 어떻게 하고 그건 그만큼 그 개개인에 대한 뭡니까? 정성이 담겨져 있다. 관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그 학교에서 보면은요, 그 모 사건 때문에 그 출석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백석대에서는 지난 학기부터 그리고 백성문화대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전자 출석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인증번호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교실 안에 들어와가지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눌러야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교실 밖에 있으면 결석이 되는 거예요. 왜 이 학생 교실 안에 들어와서 공부를 안 했는데 그날 왜 여기에 출석으로 돼 있어?
빠져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출석을 안 불러요 학생들을. 그 인증번호 하면 1초 만에 다 끝나버리니까 일일이 불러가지고 5분 시간 소요할 필요가 없다. 한 50명 정도 얼굴 보고 부르려면요 5분 가까이 걸립니다. 나중에도 선생님 저 늦게 왔어요 또 따로 체킹을 해주고 하다 보면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고지식하게 학생들한테 말을 합니다. 전자출결도 하면서 나는 100이면 100, 50명이면 50명 처음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내하고 얼굴 마주쳐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절대 다리 꼬지 마시오. 다리 가지런하게 하고 두 손 모으세요. 그리고 제 얼굴 못생긴 얼굴이지만 0.5초 동안 눈을 저하고 마주치십시오. 그리고 제가 차례 경의하면은 사랑합니다. 백석대 공통 인사거든요. 사랑합니다. 끝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름 부를 때는 학생들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 이런 학생이 있어요. 쳐다보지 않고. 저는 그때에도 꼭 저하고 제가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볼 테니까 예 할 때 저하고 0.3초 눈 마주쳐야 합니다. 저기 눈 마주치지 않으면 저 삐집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학생들이 제 클래스에 듣는 학생들은 다 그렇게 동참을 해요. 제가 왜 전부 한 사람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눈 마주치는 거 길어야 0.3초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예 하고 바로 불러야 되니까 그건 그만큼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태도지요. 관심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도 바울 선생님 보세요. 순두개와 유오디아를 권한다 그래도 되는데 왜 순두개를 권하고 유오디아를 권하고 따로따로 동사를 마련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는다. 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여기 이제 목회를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그 성도님들 이름도 종종 불러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몇 명 안 모였을 때는 아무개 내 말 이해됐어요? 유치부에서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누구와 누구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름을 다 불러주면은요 굉장히 애들이 좋아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 부모님의 심정으로 유오대와 순두개를 한 사람씩 따로 부르고 동사도 따로따로 부여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권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 권한다라고 하는 단어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요 4장 1절 2절을 이해를 해야 아까 그 2장 본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 모르면 2장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연결점이 없어져 버려요. 그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권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헬라어로 파라칼로.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것은 내 옆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옆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손 내밀면 만질 수 있는 것, 바로 내 옆에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칼에서 콜이 온 거예요. 영어에 부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옆에서 불러준다 그런 뜻입니다. 옆에서 불러준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였나 기억 좀 되살려 보십시오. 항상 그 사람 옆을 떠나면 안 됩니다. 환자 옆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자는 눈이 빠지게 그 사람만 쳐다보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부모님도 아닙니다. 선생님도 아닙니다. 동네 어르신도 아닙니다. 일가지척 아닙니다. 누굽니까? 간병인, 의사선생님, 간호사. 그리고 또 내가 법정에 피고인석에 이렇게 고발당해가지고 앉아있는데 물론 무죄일 수도 있고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도 색안경 끼고 나를 이렇게 저놈 무슨 죄 지었노 딱 쳐다보지. 검사는 이제 입에 거품 물고 그냥 증거 있는 대로 다 갖다가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끌고 모아가지고 갖다 바치지. 재판장한테 이 사람 몇 월 며칠에 무슨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고발자 원고 있을 거 아닙니까? 원고도 무슨 형벌 떨어지나 보냐 학수고대 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방청객을 포함해서 재판장, 검사, 원고 누구든지 전부 다 나를 색안경을 끼고 나를 몹쓸 사람으로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도 내 편 들어주고, 설사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형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주고, 또 내가 정말 무죄라면은 이 사람 죄 없어, 그걸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든가요? 변호사입니다. 헬라 시대에 글이 있었지만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빼고는. 그리스 헬라어에 이 간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렀는가 하면 우리말 번역대로 하자면은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보혜사. 이거 누구한테 많이 적용하죠? 우리 평상시에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하지요. 여기 잠깐 덮지 마시고 좀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반복하면 좋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펼쳐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자, 내용인증 원고하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러면 예수님도 누구라는 거지요?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혜사 그러면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성령님만이 보혜사가 아니라 누가 또 보혜사입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이에요. 나중에 뚜껑 열고 보니까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구했잖아요. 아버지 보내주세요 그러고 내 이름으로 보내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시다. 왜 성령님을 보내나 뒤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자, 이게 거기까지는 제가 진도를 안 나가고,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우리는 동양에서는 한자를 쓰니까 표의 문자의 뜻을 표하는 문자. 네, 은혜를 보존하시는 선생님. 보존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은혜를 거둬가십니까? 안 거둬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 16절 끝부분에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안 떠나는 분이 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한번 임하시면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다. 구원이 변경 안 됩니다. 물론 책망도 하시고 어떤 때 종아리 거더라, 야단도 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자, 그런데 이 은혜를 계속해서 끼쳐주시는 성령님, 은혜를 보존해 주시는 성령님, 절대로 은혜를 거두시 아니하시는 성령님, 보혜사를 너희에게 영원토록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기에 다르다고 하는 단어 무슨 뜻이라 그랬지요?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다르다고 하는 단어가 헤테로스가 아니라 무슨 단어를 썼다겠지요? 옛날에 제가 강의했습니다. 분명히. 아니, 그 다른, 형용사 다른. 우리 변 목사님, 다른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다 있습니다. 다른 이 형용사가 하나는 뭐지요? 헤테로스는 질적으로 다른 거, 존재도 다르고 질도 다르다. 소금하고 설탕이 질이 같습니까? 전혀 나팔이 짠맛하고 단맛하고 어디 같습니까? 소금하고 설탕은 존재도 다르지요? 그리고 질도 달라요. 그런데 존재는 다르지만은 질이 똑같은 거, 격이 똑같은 거, 그때는 아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높낮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높낮이 없어요.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모두 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자존자이십니다. 높낮이가 없어요.
질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존재는 어떻습니까? 다르다. 질은 같은데 존재가 다르다. 이때 쓰는 단어가 우리말 여기에 다른 보혜사 알로스 다른 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일에 이 단어를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버리게 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지 않다라는 엄청난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거지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글자 하나하나, 획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 찍는 것까지도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1.1획도 오류가 없다. 얼마나 기가 막힌 성경입니까?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그런데 여기에 보혜사 있지요. 요거는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아니, 품사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아니, 사과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명사잖아요. 보혜사, 은혜를 보존하신 선생님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아니, 명사잖아요. 동작이 수반되는 게 동사입니다. 다른 걸 움직이거나 지가 움직이거나 할 때는 동사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요 단어 있지요? 요거는 파라칼로, 아까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명사 동사 차이만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은 내가 유대를 권한다, 내가 순두개를 권한다, 이 권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까? 옆에서 불러준다. 마치 환자 옆에 간호사와 의사가 붙어 있으면서 어디 아프세요? 아프다 그러면 옆에서 위로해주고 처방도 해주고, 또 선생님이 아이들 옆에 붙어 있다가 아이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야단도 좀 쳐주고 말이지요. 그리고 법정에서 변호사가 그 피고인하고 늘 붙어 있잖아요. 이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충고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교훈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속삭여 해주시고, 나는 너의 신랑이다, 나는 너의 목자다, 위로도 해주시고,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도 하고, 바로 그게 보혜사입니다. 이 바울 선생님은 지금 성령님의 심정으로서 헬라시어 문화로 비유를 하자면 피고인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려는 변호사의 심정으로, 또 그리고 뭡니까 환자 곁을 한순간도 이탈하지 않고서 늘 뭡니까 보살펴주는 의사와 간호사의 심정으로 내가 유오디아 옆에 붙어 있다, 내가 순두개 옆에 붙어 있어서 니네들한테 말을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보혜사가 얼마나 깊은 단어라는 거 아시겠죠? 의미가 우리말 세 글자로 단어랑 그냥 번역을 해오니까 보혜사 성경 빨리 읽고 넘어가요.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단어 자체가. 바울 선생님이 바로 그러한 자세로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한다, 순두개를 권한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점을 권한다는 겁니까?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순두개하고 유오디아는 혹시 피 한 방울 안 섞였더라도 같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두 분이 자매가 되는 거지요. 여성입니다. 두 분 다. 아마 교회 안에서 상당히 섬기는 역할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성도들한테 존경도 받고, 일꾼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여전도의 회장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이 참 열심히는 하는데 뭐의 문제가 있었지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걸 뒤집어 설명하면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 바울이 걱정스럽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 옆에 붙어 있으면서 권하는 보혜사 성령님처럼, 또 간호사처럼, 의사처럼, 피고인 옆에 붙어 있는 변호사의 심정으로 내가 너한테 권한다, 그런 의미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2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요 2장 2절에 뭐라고 권면을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또 2절 끝부분에는요, 한 마음을 품어. 그 다음에 3절 중간쯤에는요, 오직 겸손한 무엇으로? 마음으로. 5절에 너희 안에 무엇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5절 끝부분에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이니? 마음이니.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그동안에 쭉 설명할 때 헬라어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하나는 카르디아, 하르트, 심장, 정적인 면을 강조해요. 남이 울면은요, 이유 불문하고 같이 땅바닥치고 울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물어봐요. 이 정적인 모습이 강하지요. 남이 좋아하면 나도 같이 좋아해주고, 사촌이 땅 사면은 나도 같이 축하해주고, 이게 카르디아입니다.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랬지요? 누스. 이거는 마인드로 번역이 됩니다. 마인드. 그래서 이거는 지적인 면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딱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판단을 해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다. 그때부터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거죠. 잘못했을 때 확 화를 내고, 또 나쁜 일 뭡니까? 서러운 일 당했으면 그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너 그래서 서러워하는구나. 자기도 같이 서러워해주고, 이게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4장 2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기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또 다른 단어입니다. 카르디아도 아니고 하트도 아니에요. 자, 이러니까 굉장히 궁금하지요. 근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이어가도록 합니다. 4장 1, 2절 이 본문 내용을 오늘 바르게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2장 1절부터 쭉 진도를 나갈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떠올리면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요 구절들을 해석을 해나가면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지요? 나 자신에게. 내가 제2의 순두개고 내가 제2의 유오디아,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쫙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바로 나 자신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